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0쪽에 에스라서 7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최근에 그 국가의 한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죠. 저 별로 이렇게 청문회 안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와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청문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청문회와 달리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된 것은 대부분 이제 청문회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력이라든지 뭐 불법 혹은 위법 혹은 이제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송곳을 검증해가지고 송곳처럼 검증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이제 종교적인 신념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기독교인이고 평상시에 이제 이분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학교나 여러 곳에 가서 강연 같은 거를 많이 하셨고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이제 LGBTQ 뭐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하고 그런 면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좀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청문위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종교적인 신념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뭐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위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막 이렇게 공격을 내려와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청문위원이 또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뭐 파가 다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되게 굉장히 이제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략적인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진화론, 뭐 창조론 여기서 우리가 뭐 논쟁할 건 아니지만 인권을 얘기함에 있어서 진화론에서 무슨 인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질에 불과하고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것에서부터 그런 이론에서부터 사람의 존엄과 생명과 가치를 지켜낼 만한 것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꼭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과학에서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법칙으로 다스릴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육강식, 뭐죠?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사이에서 사회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그 진화론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관 인간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그 생명도 존엄하다. 이거 어느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더 존중 여기는 걸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분명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검증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공직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주 우리 사회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 공격과 비판이 아주 거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참 중요하겠다.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인다면 아무도 그렇게 손쉽게 비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 시대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세대가 더 필요하겠다,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이상 사실 살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빛은 다 비추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좀 자신감 있게 살라는 거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냥 암흑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면 또 빛이 없으면 빛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인들의 없다면 세상은 더욱 캄캄해질 것이다. 더욱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여기에 얼마나 탁월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물러섬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신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르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말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살면서 맨날 바람에 흔들려서 막 이게 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모습의 그런 촛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 또 교회를 밝게 비추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도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한 분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입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 조상을 7장에 밝히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처음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에요. 16대 손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공적인 지위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참 불행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하나 이때에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그리고 다 포로가 됐어.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있어도 성전까지 무너진 적은 없었는데 이때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거든요. 제사장은 어디가 일터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민족에게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기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시대에 이 사람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전까지 무너진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실 때는 제사장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로 오고 그리고 2차로 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2차 포로 귀환한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참 신기하다. 몰락한 제사장이 어떻게 2차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자는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뭐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얻었을까? 인재를 등용하는데 뽑혀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다 줬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사람은 이방에 가서 자기 제사장이라는 것을 숨기고 아니면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유대인임을 감추고 자기의 신앙도 좀 포기하고 이방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왕의 조서에 나타난 이 왕이 에스라를 부르는 호칭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왕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나라 가서도 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가 제사장 신분임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고 또 자기가 율법의 학자인 것도 그대로 정체성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에스라 자신의 간증을 보면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얘기는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봤더니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에스라에게 주는 권한을 보면 알긴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때 갈 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건된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쓸 것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모든 기명들 제물들 모든 것들을 다 왕궁 창고에서 국고에서 가져다 쓰라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장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도 딱 정해주죠. 22절 말씀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 국고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니까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할 법관과 재판관의 임명권을 줘요. 이것도 대단하죠. 아니, 법관하고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주잖아요. 여기 강 건너편이라면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이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이면 이라크에서 발원하는 강이에요.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인데, 강서편이란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새 한창 말이 많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모든 사법권을 통괄하는 권한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왕은 이 에스라에게 이방 사람을 등용해서 이같이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가? 그 조서에 보면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쓸 것을 다 제공하면서 사법권까지 주고 있는 것은 왕과 왕자들의 왕족들, 나라와 왕족들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아니 뭐 페르시아에는 자기의 종교가 없겠어요? 거기 제사장이 없겠어요? 더 큰 나라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세워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거든요. 지금의 중동부터 이렇게 중동부터 해가지고 다 유럽, 동유럽까지를 다 먹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인데, 그런데도 이 속국인 아주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지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의 기능과 자기 나라의 왕국과 왕자들을 위한 것을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성전을 왜 지원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추정을 하겠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요, 사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아들로 봐요. 시기적으로. 에스더가 유대인 여인으로서 이방 왕의 뭐라 그러죠? 황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 비록 이스라엘이 망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등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훌륭한 관리들이 유대인 중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성경에서 아는 사람 대보세요. 주일학교 애들은 알 텐데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관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을 귀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하기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왕들이 생각하기에도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에 똑똑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 때부터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법을. 그 법은 당시에 그대 권동에는 있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의 아주 명확하고 아주 상세한 법전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법을 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걸 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빛으로 살 만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체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주신 것,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는 바로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새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세상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든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귀히 보시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평강의 언약 주셨거든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뭐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을 비는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해야지 아멘이 될 텐데, 세상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이죠. 이거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는 들으시겠다는 거야, 안 들으시겠다는 거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하지 말래요. 욕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래요. 제사장이 저주하면 되겠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원하 목사가 저 목사가 언제 타락할까 유심히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복을 빌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막 성도를 향하여 그러면 그 목회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도록 늘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하다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복을 비는, 세상을 위하여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해서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길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놨는데 그 주변 민족보다 수도 적고 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뭘 하나 준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소수의 민족이, 수는 많지 않지만 이 민족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느끼도록, 주변의 민족들이,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면 그 법에서 나오는 지식과 그 법을 행할 때에 얻게 되는 지혜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잘생겨서?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학력이 뛰어나서? 그것도 저는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쌓여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하면,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하면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삶을 금방 포기하거나 방임하거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요. 우리 인생에 죄가 되물림되지 않게 하죠. 우리 부모님 막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도 있고 어느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위를 보면은, 저희 가정을 보고 주변을 보면은, 그래도 그 가정 안에,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술로 인생을 망치거나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거나 폭력으로 망치거나 막 이런 방탕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큰 도우심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몰라요. 듣기만 하는,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봤더니 과연 그러하다.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살면서 이게 콤플렉스 같은 거 많이 갖고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잘 알던 어떤 분도, 이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는 콤플렉스는 학력 콤플렉스. 그러니까 성장기나 이렇게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얻지 못했던 경우죠. 가정이 어렵고 또 개인 신상의 일이 있어서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력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 학력 콤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극복이 되면 좋은데 이게 살면서 더 커지게 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요. 항상 위축되고 항상 비교해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주게 됐는데, 저도 그 당시 뭐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모자랄 수 있죠. 꼭 학력 콤플렉스만은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비교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그런 열등감 가지기 쉬운 사회 구조가 바로 우리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면, 그래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거,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서 얻는 지혜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어디 가서 얼굴 땅에 박지 않게. 네?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뭐 이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배움이 많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한마디 툭툭 내뱉으시는 그 기도와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와 지혜가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살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서 막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예, 그런 확신을 갖고 빛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세우셨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은 뭘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지, 제사장 겸 율법 학자.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성전을 뭐 더 아름다운 재료로 막 크고 웅장하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성전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지어진 제2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진짜 뭐 초가 삼간이에요. 그때는 왕이 막 온 은과 금으로 막 지었는데 이때는 뒷산 올라가서 나무 베가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래야 성전도 아름답다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고 성전의 기능은 드리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다. 그런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결심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분명히 밝혀졌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결심한 걸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경험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어렵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더 지혜가 있어 보이고 더 영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고 마음에 거리끼는 양심에 부딪히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행하려면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빛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나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예전에 이건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회의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분이 딱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했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니 이거는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도 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알지. 그 목사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알아. 근데 싫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4대 독자야. 싫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인다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걸 알겠는데 싫은 걸 어떻게 해? 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척이라도 하는 게 척이라도 하는데 이분은 아이 못해 싫어. 난 죽어도 내가 싫은 건 싫어.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안 해. 어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 목사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꼭 목사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우리는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또 그때 거기서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여기 세웠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고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배포는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또 성경 구절에 또 그런 게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또 그런 게 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면은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결단하며 이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시키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없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복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낮으나 주님은 높으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며 주께 나아가면 주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도와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